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는 표적을 따르는 자들이 7년 대환란 기간에 남겨진다. 지난주에는 제자들에게도 표적이 따랐다. 또 예수님도 표적을 행하셨다.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또 나를 믿어야 너희가 구속을 얻는다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권면하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자들도 말씀을, 복음을 전할 때 표적이 일어났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믿고 또 구원도 보장받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표적만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표적을 따르는 자들이 7년 대환란 기간에 남겨진다는 거예요. 표적을 따르는 것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그래서 사로 2장 9절에서 10절에 진리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표적을 따르는 자들은 7년 대환란 기간에 남겨져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사단으로부터 받은 능력의 권세로 어마어마한 표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미혹을 받아 짐승을 경배하고 그의 우상을 경배하며 그 짐승의 표를 받고 멸망당할 자다. 아멘. 예. 그래서 표적하면 여러분들은 경계하는 게 좋아요. 예. 이런 지식의 수준이 되어야 되겠죠. 예. 성경에 표적을 구한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표적을 구한 자들이 있음과 표적만을 추구한 자들이 있음을 밝혀주고 있는데, 믿기 위하여 표적을 구한 자들이 있는가 하면 악하여 표적만을 보기 위하여 표적을 구한 악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죠? 이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38절이에요. 마태복음 12장 38절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이다.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표적 보여주기를 원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 표적 자체만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표적을 본 것이 좋은 것인데, 표적이 신비스럽고 놀라운 일이라서 표적만을 보기를 원한다면 표적이 좋은 것이 아닌 것은 표적을 구하는 자들은 믿기를 더디하여 의심하는 부모와 같은 자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음란하고 악한 세대가 구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6장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를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적을 보고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신뢰하지 아니하셨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고서야 믿는 도마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행복하도다 라고 책망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표적을 보고 따르는 많은 무리를 향하여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고 내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찾아온 것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르게 된 까닭이라고 책망하셨기 때문입니다.
난 표적을 보고 따르는 자들은 병 낫기 위하여 표적 보고 뭐가 떴다 봤다 하여 표적 쫓아다니고 그런 자들이지 오직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날 표적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표적을 행하는 교회는 우글우글하지요. 병 치료받고 근데 병 치료받 또 병이 또 걸려. 귀신이 나갔다가 또 귀신이 또 들어와. 그런 교회는 왜 이렇게 많이 모이냐고.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 망할 자들이라는 거 꼭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런 목자가 목회하는 교회는 능력 있는 목회한다. 숫자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본인 개개인이 천국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그게 예수 믿는 목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 아니 사람이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응? 옆에 누가 좋은 사람이 있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나 없나 나를 천국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분별력이 없어요. 그저 육의 것 주기만 하면 좋아하고 그죠? 육신의 사람이지. 그래서 떡에도 생명의 떡이 있고 육신의 떡이 있는 거예요. 육신의 떡을 추구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셔서 떠나셨어요. 그러나 생명의 떡을 추구하는 자들은 너희도 떠나려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묻는 거예요. 가치가 있을까 없을까? 가치가 없어요. 오늘날 신자들이 진리의 말씀을 추구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어요. 그냥 자기 눈높이대로 사는 거예요. 누가 뭐래나 누가? 남이 뭐래나? 두 번째로 표적만은 위험하다. 표적을 행하는 것은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게 함과 반대로 미혹하여 거짓 것을 믿게 하는 위험이 있기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사도들이 행하는 표적을 보고는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을 수 있는 좋은 점도 있지만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예,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하시니라. 그러기 위해서 표적도 행하셨다는 거. 이렇게 믿는 자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진리를 지키지요. 그러지요? 사랑하면 무거운 것이 있대요, 없대요? 없어요. 무거운 것이 없어요.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말씀하고 있고 요한일서 5장 3절에는 진리를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면 무거운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는 자는 그 대가로 받는 사랑으로 받을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이나 23절 그 대가로 받는 사랑, 그 사랑을 받아야지 행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사랑이 영원하다. 예. 대가 없는 사랑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사람은 대가 있는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돼. 예수님도 무조건 사랑해 준 것은 불신자였을 적에 두 기능이 마비된 상태였을 때 그 영을 살려주셔서 예수 믿게 한 것, 하나님의 자녀된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요, 공짜지만 믿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는 나에게 사랑받을 행동을 해 요구해요.
이래서 대가로 받는 거예요. 아멘. 그 대가로 사랑을 받을 때에 영원성이 있는 거지 그 대가 없는 사랑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이렇게 표적만을 따르다가 7년 대환란 기간에 남겨져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행하는 거짓 표적을 보고 미혹을 당해 적그리스도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짐승의 표를 받게 되어 멸망당함으로 표적은 이렇게 나쁜 점이 있다. 아멘. 예. 세 번째로 표적만을 구하는 자들은 악하고 음란한 유대인들이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당신을 그리스도로 믿을 만한 메시아성이 강한 표적과 기사들을 많이 행하여 보여주었는데도 특히 보리떡 표적을 행하시고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는데도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는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또 물었어요. 이같이 유대인들은 악하여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로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을 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라고 마태복음 12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마귀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한다고 악평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지요. 그러죠? 예, 진리를 추구하고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진리로 인하여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진리 안에서 분별력이 없으면 사람 종노릇하게 되고 사람 좋아하다가는 결국은 저주받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예.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5절에도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예요. 아멘. 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좋아해야 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사람 좋아하다가는 망하는 거예요. 알았지요? 예.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사람은 다 이기적인 것이 있어요. 자기 중심인 것이 있어요. 사람마다 자기 다 색깔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 안에서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분별력이 없으면 그 사람 말이라면 껍벅 죽어요. 그 사람 말이라면 맹종하는 거야. 그렇다고 천국 가나요? 우리는 성경이 아니면 따르지 말아야 돼요. 부모에게도 성경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부모가 생신이다, 환갑이다, 무슨 칠순이다. 주의 날은 아버지의 날이야. 이 날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는 날이야. 이 날을 지키지도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어떻게 천국을 논하느냐고요. 그러니까 사람 좋아하면 망할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마귀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한다고 악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마태복음 16장 1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얼마나 어리석합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그저 목사는 거룩해 무슨 외적으로 거룩했다고 거룩한 게 아니에요. 뭘 거룩해야 돼요? 삶이 거룩해야 돼요.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그 구별은 죄와 구별되게 살면 돼요. 선한 일, 옳은 행실을 하기 위해서 행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러나 죄와는 상관없어요. 죄 있는 채로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16장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아멘? 예. 그리하시고는 그들을 상대하시지 않고 떠나가셨어요. 사도 바울도 이 같은 유대인들을 두고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아멘. 그래서 믿는 자는 늘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분별력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성경 안에 들어있는 지혜, 성경 안에 있는 분별력, 그거 가지고 세상을 분별하고 사람을 분별하고 환경을 분별하고 자기를 지키는 위대한 신앙인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네 번째로 표적을 요구하는 자들과 표적을 보고 믿는 자들이 주님께 책망받고 신뢰받지 못했습니다. 표적을 요구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책망 듣기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자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또한 도마가 10명의 제자들로부터 우리가 부활하신 그 주님을 보았노라 말을 듣고도 믿지 않고 내가 그의 그 손에 그 못자국을 보며 그리고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나의 그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자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 손을 보고 그리고 네 손을 내밀어 네 손가락으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말씀하시자 도마가 만져보고 나의 그 주시여 또한 나의 그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행복하도다라고 책망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무엇이든지 다 잘 되면 예수 믿는 것이 신바람이 나는 것 같고 또 뭐가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그러면 다 배도하고 떠나가는 오늘날 교인들이 많아요. 뭐 잘 돼야 예수 믿는 줄 알아. 아니야. 그러면 나사로는 어떻게 됐을까? 물론 말씀 지키면 형통한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죠. 말씀 지키면 이 땅에서 누리는 복도 주신다고 했고 말씀 지키면 건강의 복도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이 말씀 지키면 받는 복이 엄청나게 많지요. 다 대가예요. 그러죠? 예.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가진 것 없어도 천국에 들어갔어요.
아멘. 가난하다고 말씀 못 지키나요? 있는 자만 말씀 지키나요? 아니에요.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고 따르는 많은 무리를 향해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고 내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찾아온 것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르게 된 까닭이로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아멘. 이 떡이 무엇일까요? 육신의 떡. 아멘. 그러니까는 육신적으로 뭔가 잘 되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언젠가는 떠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는 생명의 떡, 영원한 그 나라의 소망을 두고 예수 믿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지. 그 목적 없이는 보이는 것 때문에 떡을 추구하고 보이는 것 때문에 사업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고 이런 것 때문에 교회 온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지만은 언젠가는 배도하고 떠나고 언젠가는 7년 대환란에 남겨지게 된다. 아멘. 이와 같이 표적을 요구하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책망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또한 주님께서 표적을 보고 믿는 자들은 신뢰하지도 않았어요. 예, 가치가 없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이죠. 예. 왜냐?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주의 종은 속일지라도 하나님은 다 여러분들 마음 중심을 알고 계세요. 이 사상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응? 요한복음 2장 23절에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아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치 없는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했다. 아멘. 그 몸은 헤아우톤인데 이는 몸을 뜻하는 소마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자신을 가리키고 또한 위탁지 아니하셨으니는 우코 에피스투인데 이는 철저히 신뢰하지 아니하셨다란 뜻으로 그런 사람은 절대 신뢰하지 아니했다. 아멘. 지속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있었다는 뜻으로 예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상대하시지. 그러죠? 인격적으로 상대하시지. 너의 인격이 새로워지지 않냐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하던 습관대로 살면 새 사람이 돼야만이 들어가는 나라지 옛사람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도 있지만 우리의 인격도 있는 거예요. 몸도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너희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영은 성령에 사로잡혀야 되고 귀신의 영도 있고 미혹의 영도 있고 거짓 영도 있고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혼은 우리 인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말씀으로 인격이 변하게 해야 돼. 새 사람이 돼야 돼. 새 사람이 되지 않냐면 그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게 성경이에요. 몸도 그래요. 이 교회는 예배당이고 교회지만 성전은 우리가 성전이에요. 이런 지식이 없는 사람은 에휴 성전에 가야지. 성전에 가야지. 성전 청소하러 가야지.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성전 너나 똑바로 깨끗하게 하고 살아. 너나 하고 깨끗하게 하고 살아. 무슨 교회 청소 오르면 성전
성전 가야 돼. 성전에 가서 기도해야지. 참 안타까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묵상하고 살면은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날카롭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이런 분별력이 있으면 아무렇게나 하겠어요? 아무렇게나 말도 하고 행동도 하겠어요? 아는 만큼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 지식에 따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런 자를 인격적으로 상대하지 아니하셨어요. 이러므로 표적을 따르는 자들이 7년 대환란 기간에 남겨진다. 아멘. 표적 자체만은 좋은 것은 아니다. 표적만은 위험하다는 거. 예. 표적만을 구하는 자들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구하는 것이다. 유대인들이었다. 아멘. 오늘날에도 표적 따라다니는 신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표적을 요구하는 자들과 표적을 보고 믿는 자들이 주님 앞에 책망을 받았듯이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들어주시지도 않고 점점 멸망한 길로 가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은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말씀을 유튜브로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귀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말이 아닌 성경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성경대로 조차 행하려고 힘쓰는 우리 경동교회와 유튜브를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표적을 따르는 자들이 7년 대환란 기간에 남겨지면 최후의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갈 자들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 건지, 말씀을 왜 들어야 되는 건지, 우리의 신앙이 인격이 사람되려고 매주 나와서 말씀으로 성화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 늘 마음에 두고 기억하고 실행하는 데까지 힘써 우리 경동교회가 정말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경동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숫자를 보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남은 자가 있다란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말씀 지켜 행하여 형통한 복을 받게 하시고 더더욱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강복하여 주셔서 지금까지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지만 저희들 생명이 있는 동안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겠사오니 더더욱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강복하여 주시고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어떤 음식을 먹을지라도 지혜를 주셔서 분별하고 내 몸에 맞는지 안 맞는지 분별하게 하시고 건강관리 잘하고 하나님 잘 섬겨드려서 하나님 앞에 은총받는 우리 모두가 되겠사오니 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